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42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늘 머물던 곳, 익숙한 자리에 가면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익숙한 분위기의 집에 있을 때, 또한 보던 물건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나 장난감이 있고 익숙한 분위기의 집이 있어도 아이들은 혼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정감이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성인들은 어디에 가면 안정감을 느낄까요? 고향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도 잠깐의 시간을 내서 고향에 가면은 편안함과 채워짐을 느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 남아있고 또한 어머니의 진한 채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이 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곳이 편하고 안정감을 느낄까요?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면 영혼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했던 그 시간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이 편한 것입니다. 오늘 10편 42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지었던 시인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시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힌트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본문의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지만, 성전을 그리워하지만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시인이 있는 곳은 요단 땅입니다. 요단은 팔레스타인을 절반으로 나누어 관통하는 요단강을 말하는데요. 요단강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의 저절과도 같은 곳이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요단강을 통하여서 먹거리를 얻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의 평안을 누렸다고 해요. 이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이 시작되는 산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헤르몬산에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의 풍부한 수원을 만들어줍니다. 또 1절 말씀에 미살산이라고 있습니다. 미살산은 헤르몬산의 작은 봉우리로서 그곳은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또한 휴양지이기도 하고요.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은 지칠 때마다 그 미살산에 가서 삶의 위로를 얻고 돌아오는 곳으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7절 말씀 보면은요, 폭포 소리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폭포까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혜의 좋은 자리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껴요.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의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 갈급하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급함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갈급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시인이 지금 너무나 갈증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살산, 헤르몬산, 요단 땅을 전전하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그 영혼이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복했던 시절도 떠올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예전에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음을,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인은 성전을 향한 그 그리움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게 돼요.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영혼의 갈급함과 고민과 갈증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시인에게 굉장히 위대한 각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전에만, 교회에만 기도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능한 것이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병환 중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손길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전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 북녘 땅 동포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며 인도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자유예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을 얻고 갈증 해소를 위하여서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 자유를, 신앙의 그 행복함을 누리기 소망해요. 영혼의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체험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갈증이 해갈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정감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허락하소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리하여서 주와 동행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